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최고의 은혜 받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요셉에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셨는데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복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그 가죽옷과 여자의 후손, 이 비밀을 깨달은 그 부모님, 그 가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셨는데요. 그냥 전달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가정 환경이 좋지 않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뭔가 갈급하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셉에게는요, 어렸을 때 갈급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갈급함이, 결핍이 있었어요. 결핍 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갈급함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죠.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은 그 마음이 요셉에게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어느 정도냐? 이 언약을 어느 정도 사랑하냐? 꿈을 꿀 만큼.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어렸을 때 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렘넌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년기의 요셉은요. 수많은 위기와 문제가 왔습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죠.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뿌리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위기,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의 위기, 고통, 진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요셉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왔던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는 건 아닌 것이죠. 근데 렘넌트 7명에는 동일하게 이 문제가 왔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집을 떠나게 하셨잖아요. 본토를 떠나게 하셨잖아요. 근데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어요. 여길 떠나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나의 것 나의 성공 속으로 계속 뿌리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 같잖아요. 가정이 화목하면 좋은 것 같잖아요. 뭔가 아버지가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가정이 화목하고 뭔가 풍성하고 우리는 자녀에게 이런 것만을 주길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렘넌트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요, 집에서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인도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오직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데가 없어. 그렇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보고 있는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이 복음에 뿌리 내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게 하셨어요. 모세는 40년입니다. 요셉은 13년입니다. 다윗도 13년 이상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가 있다면요, 나에게 지금 복음이 뿌리 내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최고 축복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지금 그게 다 보이지 않아서 괴로움 속에 있다면 진짜 더 맞는 겁니다, 그게. 내가 진짜 고통 속에 있을 때는요, 그 믿음도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견뎌요.
하나님 떠나면 지옥이니까 견디는 거예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주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시간표가 진짜 그 고통의 시간표가 딱 지나는 그 터널의 끝쯤에 딱 다다랐을 때는요,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고통, 엄청난 고통을 나에게 가져다 주셨는지, 그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하죠. 죽지 못해 견디는 거죠. 근데요, 그 어둠의 터널을 다 지났을 때는요, 저 어둠의 터널이 나에게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구나. 이 문제 아니었으면 내가 인간의 죄성을 절대 인정할 수 없구나. 인간이 왜 이런 저주와 재앙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다 화목하길 원하잖아요. 다 풍족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우리는 요셉처럼 되길 원하잖아요. 모세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다윗의 응답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바울의 응답을 내게 왔으면 좋겠다고 다 한 번쯤은 기도해 보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쵸? 완전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왜 나만 이러냐고.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쓸 사람은 다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100%예요, 100%. 예외가 없어요. 왜냐?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꿈꾸잖아요. 왜? 우리가 꿈꾸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걸 꿈꿔요, 그냥. 왜냐? 그래요, 그냥.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그렇게 잡고 그게 행복이다라고 속인 상태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 떠나게 하시고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요, 우리는 짧았으면 좋겠는데 큰 일을 할 사람일수록 아주 길게 가져가시더라고요. 또 입에 좀 상상할 수 없는 문제로 역사하시더라고요. 모세는 40년이었어요. 다윗은 장인에게 쫓겨다녔어요. 그것도 약속 다 해놓고 골리앗 잡으면은 사위로 삼고 어마어마한 재물과 어마어마한 거 주겠다고 다 약속해놓고 저는 그렇게 되면요 완전 정신 멘붕 오거든요. 저는요 진짜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제가 한번 말했잖아요. 어머니가 그 신발 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몇 번인가를 안 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쪽팔리잖아요. 고무신 신고 다니는 게. 그래가지고 왜 운동화 안 사주냐고 막 때려 부렸어요. 그 학교 안 간다고. 그러면 잘 달래서 보내야죠. 다음에 사주겠다고 하고 보내야죠. 그래야 되는데 부직갱이를 갖고 나가지고 나를 두드려 패더라고요. 더 이상 맞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그게 나에게 각인됐는지 나한테 뭔가 해주겠다 그랬는데 안 해주잖아요. 돌아버려요. 그래서 친구가 나한테 100원 줄게 이렇게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줄 날이 됐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요 진짜 학교에서부터 집에 올 때까지 때렸어요. 100원이 없는데 100원을 나한테 어떻게 주겠어요. 근데 계속 때려요. 그게 여자였어요. 초등학생 때. 저는요 다윗처럼 되면요 저는요 완전 멘붕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근데 그 다윗에게 진짜 그 준다 해놓고 안 주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에게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거죠. 그렇게 내려도 여러분 실수하잖아요. 그렇게 복음의 뿌리를 내려도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너무 완전히 태평성대에 딱 갔을 때 가장 큰 실수와 가장 큰 죄를 짓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자꾸 좋으면 좋을 것 같죠. 평안하면 좋을 것 같죠. 일이 다 일사천리로 풀리면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화목을 못 주셔서 그 행복을 못 주셔서 렘넌트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을 아셨던 거예요. 마귀를 아셨던 거예요. 죄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 속에 있을 땐 죽을 것만 같았는데 다 통과하고 되돌아보면요. 정말 그 시간이 나를 만든 시간이다.
이제 드디어 왕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왕 앞에 딱 서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계속 하나님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를 주시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걸 계속 보여주시면서 왕 앞에 섰을 때 꿈을 딱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요셉은요, 진짜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죠. 분명히 하나님 성취하시는 게 맞구나. 근데 저는요, 조금 요셉을 보면서요, 요셉에게 진짜 왕은 이 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의 진짜 왕 앞에 세운 후에 진짜 만나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10명의 형들. 이 사람들이 진짜 왕이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요셉이 이것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형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겠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안 죽으니까 또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 그 마귀 같은 그 형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왕 앞에서 딱 그것을 완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딱 만났을 때는요, 창세기 45장 5절에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고,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안 좋은 그 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이 괴로운 그 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고 여러분에게 빚을 지고 돈 안 갖고 튄 사람, 그게 하나님 맞습니까? 그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런 일을 우리 한 번만 당해도 그 사람을 절대 용서 못할 텐데, 그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도 아닌데, 맞죠? 우리 내 돈 1,000만 원만 들고 튀어도 막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는 요셉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죠. 하나님의 영에 완전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복음을 각인시키기 원하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듣는데 충격이 오는 거죠. 복음은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죽었다는 것 자체가 충격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같다고. 근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도 충격이고요. 그분이 피조물들에게 고통받고 죽었다는 건 더 충격이고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환희지만 그것 또한 충격이죠. 완전 충격이에요. 복음은 충격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내가 들을 때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다. 충격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충격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짜 언제 진짜 복음이 충격이 되냐? 내가 죄인임이 발견될 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충격은 되진 않았어요. 그냥 감동되는 스토리죠. 감동되는 스토리지 충격까지는 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네가 그 죄인이고 네가 저렇게 네가 죽어야 될, 네가 네 죄값으로 죽어야 될 저 십자가에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딱 믿음으로 와지는데요. 충격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구나. 내 모든 죄가 사해졌구나. 이것이 내게 와지는데 어떻게 충격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 공로가 없어. 난 내가 한 거라고는 죄 지은 거밖에 없어. 근데 내 죄를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다?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나의 행실은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나의 생각도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나의 죽음, 내 죄값, 나의 죽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계속 이 복음 속으로 인도하시면서요, 나는 계속 세상으로 가고 싶고, 나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복음 주셨으면 이제 내가 뭔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이 계산 속으로 계속 끌려가더라고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요, 겨우겨우가 아니죠. 나에게 겨우겨우 기어코 끌어오셔가지고요.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 그러면 그게 신분의 문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마귀의 문제라는 거죠.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완전 인생을 사로잡은 이 문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어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꾸 내 잘못으로 끌려갑니다. 내 잘못이라고 그게 양심인 것 같습니다. 그게 양심이고 그게 정직한 것 같습니다. 그게 세상 기준엔 맞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세상의 문화에 완전 동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 다 왜 마귀한테 전가를 하는데 이게 참 맞잖아. 인간적으로 맞잖아. 그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마귀에게 처음부터 인간이 장악된 채로 왔기 때문에 마귀의 그 지식 계속 나와요. 마귀의 그 속성이 계속 나와요. 계속 하나님을 거부해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해요. 계속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이것이 운명이잖아요. 난 여기에 한 번도 원한 적도 없고 내가 선택한 적도 없는데 마귀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것이 계속 올라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셔서 그게 너 잘못이 아니라 이 죄인 된 게 네 잘못이 아니라 신분의 문제다. 이것을 지금 깨닫고 있고 지금 확인하고 있고 지금 알게 된 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근데 지금도 계속 우리는 헷갈리잖아요. 계속 양심을 찾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네가 할 게 있지. 그래도 그렇지 목사로서 할 게 있지.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런 생각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 눈으로 상대방을 쳐다보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계속 그렇게 나를 보듯이 상대방을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절대 이 마귀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히브리서 그게 2장 14절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함께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권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죽이기 위해서 마귀를 끝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내 죄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죄의 주인인 마귀를 끝내시려고. 내가 나를 보니까요. 계속 내 속에요. 마귀의 마음이 올라와요. 마귀같이 하나님을 계속 배반해요.
하나님을 계속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계속 떠나요. 거부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로 계속 가요. 그렇더라고요. 좀 은혜 받으면 바로 계산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이런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이런 나를 아무 조건 없이요. 하나님이 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 이 은혜가 충격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나를 위해서 무조건으로 사랑하셨고요. 독생자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속량하시고 구속하신 거예요. 나를 되찾아 주신 거예요. 내가 뭐라고,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그렇죠? 우리는 근데 자꾸 그런 생각하잖아요. 왜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사랑하는 친척, 내 사랑하는 부모님, 왜 그분들은 안 구원해 주시는데? 이런 불신앙에 빠질 때 있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왜 저 여자는 안 사랑해줘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여자 사랑하면 싫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는 왜 저 사람은 안 사랑해 주시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부모가 다른 아이한테 돈 주고 그러면은 자녀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요. 왜 저 사람들은 구원 안 해주는데? 내가 늘 그랬고요. 나만 사랑해 주길 바라면서. 그렇죠. 부모님이 나만 사랑해 줬으면, 나를 더 사랑해 줬으면 좋겠으면서. 내가 받은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지는 않으면서 말이죠. 하나님이요, 이 각인된 복음을요, 뿌리 내리게 하시는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이 여정은요, 실제고 삶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고 고통스러워요. 모세가 40년 동안 행복했겠어요? 다윗이 쫓겨다니는 동안 믿음의 고백할 때 외에는 어땠을지 조금 공감되는 데가 있어요. 분명히 믿음으로 계속 이겨냈지만 시편을 쓸 때, 그 도망다니면서 시편을 쓸 때는 충만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그러니까요, 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음에 충격받았잖아요. 바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계산 들어가더라고요. 계산 들어가더라고요. 아,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아, 내가 죽다가 살아났는데, 자꾸 받을 걸 계산하고 있어. 다 받아놓고. 완전 끌려가더라고요. 끌어가는 거죠. 완전 진짜, 이런 나를 발견할 때마다 계속 주기적 반복적으로, 이거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옵니다, 이거. 근데 하나님이 모르고 이거 주시는 거 아니에요. 무한반복이에요, 거의. 거의 죽을 때까지 무한반복 할 거예요, 아마. 조금만 뭔가 은혜 받으면요. 조금만 뭔가 훈련 받으면요. 아, 이제 뭔가 응답 오겠구나. 이런 게 계속 내가 원하는 거 뭔가 될 것 같고 막. 계속 우리는요, 죄인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를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뿌리를 내리는 여정이에요. 그런 나를 보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른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그거예요. 육신적인 고통보다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가 있죠. 그걸 위기라고도 하죠. 그런 사건과 사람이 딱 나타나죠. 이럴 때 진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늘 배신하더라고요. 배반해요. 나로 돌아가요. 나로 돌아가서 다 판단해요. 다 선악을 판단하고 있어요. 나를 배신한 그 사람, 나에게 문제를 가져다 준 그 사람, 나에게 문제를 되게 했던 그런 어떤 상황들, 그런 사람들, 거기에다가 그냥 복음을 받은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죠? 오로지 내가 지금,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도 그렇지, 이러면서 막. 원망, 불평, 불신앙 다 합니다. 모르겠어요. 요셉은 이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막 이렇게 총무까지 되고 막 계속 그랬는데 저는 계속 그렇더라고요. 문제 사건 오면요. 계속 막 하나님을 배반하더라고요. 계속 하나님을 막 죽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요걸 발견하는 거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복음이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구나. 이걸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모세의 40년은 어땠는지 그런 장면이 안 나와서 참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성경에 안 써주신 이유가 뭔가 싶어요. 요셉이 또 뭐 이렇게 노예로 끌려갔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내용은 있지만은 그 노예로 끌려가는 그 고통, 가장 고통이지 않겠어요? 그런 장면은 리얼하게 안 써주신 게 이상해요. 이상하다기보다 공통적이에요. 모세의 40년이라는 그 고통도 기술을 안 해주세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요. 그냥 모든 인간 다 똑같으니까 뭐 써봤자 똑같아 이런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뿌리를 내게 하시냐. 나의 의는 0%. 나의 의는 아예 없다. 제로다, 제로. 0%. 나에겐 조금도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그 믿음이라는 건 도저히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걸로 그 선물과 은혜 주셔서 믿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복음 체질로 딱 되게 만드시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증인되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복음에 대한 완전한 발견이에요.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만 완전하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다. 이것을 발견하게 만들죠. 내가 아니구나. 요셉이요. 내가 아니구나. 형들이 아니지만 형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거라고 고백했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내가 응답받고 이렇게 왕 앞에 서서 이 꿈을 해석하고 이것 자체가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나에게서부터 깨달은 거예요. 형들을 깨달은 게 아니고. 그래서요, 이젠 내가 뭘 한다. 이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딱 되는 거죠. 왕 앞에 서고, 왕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하고, 그래서 애굽이란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거죠. 인간 능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예가 지금 총리가 되고 있잖아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에 임하는 거라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냐?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문제, 모든 사람이라 하면은 성공자, 어떤 성공자 앞에서도, 대통령 앞에서도, 황제 앞에서도, 또 가장 실패한 실패자 앞에서도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성공자 앞에서도, 그렇죠. 어떤 성공자 앞에서도, 어떤 황제 앞에서도 복음으로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상태. 자유할 수 있는 상태. 그 사람들보다 행복한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입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그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여정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걸 통과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여정은 또 계속 반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가장 중요한 나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인간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구나. 또 모든 세상이 나와 같은 문제 속에 있구나.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복음이어야만 하는 복음의 3집중, 다시 말하면 24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증인으로 만드시는데 또 증인과 함께하는 응답의 시간을 계속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전도, 훈련과 예배 속으로 계속 인도받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는 최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먼저 그 길을 간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거는 우리가 모든 걸 투자하고 그 만남 속으로, 그 시간 속으로,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배와 훈련.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정말 주시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알아지게 하시고
복음이 정말 복음에 내가 발견되게 하셔서 정말 복음을 각인시켜 주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분명히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나의 오현장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